자, 이 시간 우리 김호경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최성광 목사님하고는 한 5, 6년 전에 한국의 한국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친미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원 목사님께서 당시에 30대의 침례교단의 건강한 목회를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다는 아닙니다. 몇 분을 뽑으셔서 침례교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자라는 뜻으로 모임을 만들었을 때 제가 그때 우리 최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구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실력 없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 교단에 정말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굉장히 유머러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 3년 후에 미국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광고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김상덕 선교사님의 아들 되는 우리 소울, 우리 사위입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찾아가질 못해서 이번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집을 한번 어떻게 사나 하고 와봤습니다. 재밌게 살더라고요. 행복하게 살고. 참 우리 김상덕 선교사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가정과 만남 속에서 왜 선교사님 가정을 저희가 만났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금년에 65년 되는 교회입니다. 65년에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지금 교회를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 58년도니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구호물자를 교회에다 많이 갖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동네에 전도하면서, 사용하면서, 교회들이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아직도 부족한 곳이 많이 있지만, 받았으니 우리도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외 선교지의 교회 10개를 건축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은 신도시로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하고 지금 한 5년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건축할 때도 교회를 해외에다 또 세우면서 건축을 또 하는, 그래서 10교회가 세워졌고 금년에 2개의 교회가 저희는 이제 스탠바이 준비 다 돼 있어요. 근데 아직 그쪽에 현지 사정이 잘 이렇게 정리가 아직 안 돼서 건축을 좀 홀드하고 있지만은 아마 금년에 또 2개의 교회가 건축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교사님의 가정을 우리 가정에게 보내주지 않았는가. 할렐루야. 사실 우리 딸애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코로나 직전에 한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너무 사람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만나보자 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나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물론 이제 영상으로는 얼굴을 봤지만은 그래서 그때 언제 처음 봤냐면 결혼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왔을 때 처음 얼굴을 만났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주사위는 던져줬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죠. 예. 물론 이제 우리 김상덕 선교사님은 한국에 나와서 이북 북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너무도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분이시었기에 성경에는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보니까 아들을 본 것처럼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비록 결혼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나왔지만 그 전에 그래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큰 거다 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또 오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또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또 대신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이 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섬에 특이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풍습은 뭐냐면 그 태평양 그 섬 지역을 항해하다가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면 결국은 그 섬에 표류해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이 오면 그 섬에서는 그 사람을 아주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류해서 온 그 선원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섬에는 1년 동안 당신을 왕으로 추대할 겁니다. 왕이 되면 필요한 것을 다 얘기하면 우리가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게 되면 당신은 이 섬을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는 왔던 그대로 떠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널판지를 타고 왔다고 하면 널판지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왔으면 조각배를 태워서 다시 보내는 것이 그 섬의 특이한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원이 파손이 돼서 이 스티로폼을 붙잡고 그 섬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오래간만에 와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선원을 1년 동안 왕으로 삼고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듣기로 해놨던 겁니다. 그때 이 선원이 그 섬에 와서 물어봅니다. 혹시 나보다 더 먼저 온 사람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먼저 왔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하다 갔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이 섬에 와가지고 왕이 되니까 가장 비싼 좋은 땅에다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각종 좋은 보석들을 뭐 황금, 다이아몬드, 별 모양 보석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1년이 딱 지나니까 이제 이 널판지를 타고 왔기 때문에 널판지에다 온갖 보물을 싣고 가다가 그 보물이 너무 무거우니까 널판지가 가라앉아서 죽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냐?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수영을 해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이 두 번째 사람은 뭘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보석을 쌓아둬서 뭐 하느냐? 그러면서 먹는 게 뭐다? 남는 것이다. 해가지고 산의 진미의 음식을 1년 동안 그냥 맛있게 먹은 겁니다. 좋다라고 하는 산삼도 먹고 말입니다. 그리고 딱 1년이 돼서 이제 이 양반은 수영을 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얼마 못 가서 지쳐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세 번째 사람은 끄덕끄덕 하더니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섬 주변에 있는 주변을 보니까는 그 섬에서 가장 가까운 무인도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저 무인도에다 집을 한 채 져라. 그리고 거기에 농사 질 수 있도록 밭을 갈아라.
그리고 닭도 좀 키워놔라. 뭐 오리도 키워라. 예,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뭘 타고 왔어요? 스티로폴 폼을 타고 왔으니까 이제 그것을 타고 1년이 딱 지난 그 다음날 그 무인도 섬, 가장 가까운 섬으로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다. 예. 뭐 이것으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되냐 이겁니다. 첫째 번, 둘째 번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원에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도 저희 교회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교회는 금년에 65년이 된 교회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59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있었어요. 서울 중량구 면목동. 혹시 면목동에 사시는 분 계셨어요?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한 분이 자기는 놀래서 자빠질 뻔했대요. 왜? 자기도 면목동에 살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 우리 면목동에서 59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있다가 거기서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 지금 이제 구리시지만은 신도시, 바로 서울하고 구리시, 경기도하고의 경계선에 넘어가자마자 신도시가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한 5년 동안 저희가 벌써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먼저 번 다니는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이 교회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데 온 지 조금뿐이 안 됐어요. 20년이 넘어요. 조금뿐이 안 됐는데 20년이 넘은 겁니다. 별은 감동이 없죠. 어떤 분은 65년 된 교회에 63년째 다니시는 분도 계셔요. 내가 그만 나오라고 그랬어요. 한 교회에 63년이 뭐냐. 어디 갈 데도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그만 나오고 딴 데 가라고. 안 됩니다. 난 죽은 목사님 나 장례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갑니다. 물론 뭐 미워서 가라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그분이 귀하고 소중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좀 다녔습니다 하면은 보통 40년. 저희 교회 한 교회만 5대째 다니는 가정이 있어요. 5대째. 그러니까 1세대는 돌아가셨어요. 1세대도 돌아가셨지만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야지만이 인정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2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또 3세대 부모, 4세대, 또 결혼해서 손주 5세대가 나는 5세대. 정말 존귀한 가정이에요. 저희는 뭐 2세대가 나오면은 명함을 못 내밀어요. 보통 3세대,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부모님, 또 자녀들, 뭐 3대째 나오는 가정들은 뭐 몇십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도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건 안 됩니다. 최소한 4대, 5대 정도가 나와야지 좀 나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 웬만한 설교는 뭐 다 들어본 설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다면요. 그분들은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요때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할 것이다. 뭐냐면 예수님이 마을 어귀로 들어옵니다. 하는데 벌써 그 사람은 생각 속에 벌써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삭개오가 등장하겠지? 그러면 제가 또 삭개오 설교를 또 하고 있어요. 하여튼 성경의 귀신들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있어. 얼마나 불쌍할 것 같아. 여러분, 주의 종 잘 받들어줘야 돼. 이 교회도 보니까 한 47년 된 교회예요. 이 47년, 말이 47년인지 엄청난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 교회 뭐 47년째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30년 이상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 교회 아마 뼈가 묻으려고 하는 작정하신 분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뭐 성경하면 뭐 3년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는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성경이 얼마나 도사하겠습니까? 그래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것이 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59년대 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뭐냐면 그 두 가지 비전을 내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모아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다.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번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러면 닫은 만큼 또 개척이 생겨야 되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개척하는 소리가 들어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참 많은 또 어려움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동안 얼마나 이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누워서 드려도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 안 하고 교회 안 가도 뭐 텔레비전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앉아서 뭐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가 열려도 잘 안 오려고 그래. 그냥 집에서 좁싸우니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지만 교회는 영원하지 못하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다고 장담난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갑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세대.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은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물을 던지듯이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찾아가서 그물을 던져서 다음 세대로 이어서 교회가 나가야 될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물론 나도 그 자리에 59년 된 이 자리에 있으면 편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저도 주인공은 아니다.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다 아멘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제 우리 교회는 한계가 되었다. 여러분 우주선을 이 달나라로 쏠 때는요. 이 지구에서 쏠 때는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 광활한 우주를 향할 때는요. 우주선의 엔진을 교체합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 새로운 엔진의 추진력을 가지고 그 우주를 향해서 이 우주선이 쫙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는 한계다. 59년 된 교회는 이제는 한계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하시는 분 계시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97%가 다 따라왔어요. 정말 못 오시는 분도 계실 수밖에 없죠. 그분은 싫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그리고 거의 97% 정도, 67%가 교인들이 다 온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되게 건축합시다. 왜 합니까? 이사 갑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면 다 반토막 나서 오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온 거야,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새 성동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한국의 교단들마다 50% 이상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어른들만 있어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또 그 자리를 이어서 교회가 계속 나가야 될 텐데 지금 각 교단별로 50%, 60% 아동부가 없어. 그리고 요즘은 두 집꼴로 하나,
두 집 꼴 하나면 다행이게 0.59 막 그러더라고, 출산율이 보니까요. 그러니 하나만 나도 부모님들이 작은 교회를 안 보내려고 그래. 뭔가 시스템이 있고 큰 교회 보내려고 그래. 이다 보니까는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고 참 미래가 준비가 안 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첫째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져가지 못할 것을 이 세상에 쌓아두고 시컷 먹고 즐기자 하면서 엔조이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뭐냐? 내가 갈 곳을 정해놨어. 그리고 그것에 보화를 쌓아두고 예배로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살았다고 준비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내가 리타이어하면 그 다음에 연금이 얼마나 받고 뭘 받고 그거 준비하라는 거 얘기 아닙니다. 과연 나는 내 미래, 내일을 위한 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가 삼킬 이 동물을 찾아서 다니는 것처럼 지금 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총로로 다칠 뿐이 없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말뿐이에요. 그냥 마음적으로는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한 주간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가까웠다. 너희들 정신 차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잡아 주지 아니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잡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봉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보면요,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금년 1월 첫 주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점심 기간별로 점심을 준비해라. 그리고 오후 예배 이제 들어간다. 근데 목사님 힘듭니다. 우리 조금만 더 있다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예써 하고 기간별로 점심을 준비해서 지금도 아직도 한국 교회는요, 점심을 안 먹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냥 빵을 하나 준다든지, 예, 식사하라 그러면,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식사를 준비하냐고. 글쎄,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한국은 좀 아직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니면 봉사하기 싫어서 그런 말 하는지 몰라도, 예, 우리는 밥해서 다 나눠 먹습니다. 점심 때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아침 식사도 주고 점심도 주고 봉사한 손길을 보니까 음식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음식 대가 보니까 한국의 워커힐 수준 같아요. 할렐루야. 떡도 얼마나 맛있는지. 한국에서 그런 떡 못 먹어봤던 것 같아요. 아니,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떡을 만들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맛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성 상실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도 아마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싸놓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벌써 신경이 곤두세워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싸우려고만 하고. 예? 여러분 은혜를 몰라요. 예수 믿어도요. 주님 은혜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 아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마더스데이면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예, 또 우리 말씀을 가르쳐주고 먹여준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예, 마음이 완악해져.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싸울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89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뭐 목회는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공부했던 그 지역은요 한국 사람도 별로 없어. 한국 가게도 없고 한국 식당도 없고 한국 교회도 없었어. 그러니까 저는 미국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고 하는데, 근데 제가 워싱턴 DC 쪽으로 가보니까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요 교인들이 전투적인 자세를 정신을 갖고 있어요. 싸우려고 하는 정신. 근데 이게 마귀하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누구 나한테 한번 좀 건드려 봤으면 좋겠다. 내가 가만 안 둬두겠다. 이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 마음속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이제 말세가 다가온 거예요. 말세가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 교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뭔가 자꾸만 이게 말세가 되면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나타나는 증거가 우리 남편, 우리 부인은 왜 저래? 예? 상대방의 단점, 허물,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은요 허다한 것을 덮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단점도 그 사람의 허물도 그 사람의 약점도 덮어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앞에 서니까 저 목사님은 단점이 없겠지 하는데 살아보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마 몇 권의 책이 나올 수도 모르겠어. 다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같이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100% 만족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100% 만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디냐? 저희가 면목동에 바로 옆에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100% 만족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가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기에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예요. 또 저 교회 가면 내가 마음의 위를 얻고 힘을 얻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점을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내고 문제점이 있으면 비난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살죠. 그러면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어봤어요. 스티븐 도나슈라는 저자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아주 작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사막의 영성을 좀 체험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5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한번 사막 영성 체험을 가보자 해서 사하라 사막을 다녀왔어요. 한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한국은 마찬가지지만은 사하라 사막 중에 사막 쪽으로 여행 패키지가 없어요. 지금도 없는데 10년 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지 가이드 한 명 사고 또 차 렌트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사하라 사막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요, 우리가 인생은 보통 산을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야, 인생이 뭐냐? 산을 오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예. 그러나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사막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산은 어떻습니까? 정상이 보여요. 그렇죠? 아, 저 정상.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정상을 향해서 오르는 타입을 목표 지향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그 목표를 위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옆을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건축위원장이 딱 적격이에요. 저희가 건축위원장 할 때 이런 분 위원장 시켰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그러면 이제 장로님입니까? 장로님, 당신이 건축위원장 돼서 이 건축을 이끌어내라. 목사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옆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상에 깃대를 딱 꽂았는데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파. 막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예, 이분은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전진해 나가는데 그 대신에 주변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더라 이겁니다. 예,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가는 사람이죠. 근데 사막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막을 가서 보니까요, 좌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좌우를 보고 우를 보다 보니까 볼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막을 건너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등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예, 자, 정상에 올라갔어. 그 다음에 정상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먼저 인정사슬을 해야죠. 그래서 정상에 와서 사진 한번 착착 찍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정상에 산 꼭대기에 올라왔다. 그 다음에 하는 건 뭡니까? 커피. 봉지 커피 갖고 와서 탁 타먹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할 게 없어. 빠르면 15분 아니면 30분 정도 정상에 있다가 이제 내려가자. 시간 보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그 정상에 땀 뻘뻘 흘려서 정상에 도착한 지 30분도 안 돼서 대부분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에 오르지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를 보고 또 경제를 보고 또 뭐 연예인들을 보면 여러분 각 분야에서 정상인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서 왜 자살합니까? 그 인기 배우가 말입니다. 정상일 때는 온 세계를 다 가진 것처럼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딜 가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사인도 받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너무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정상에 머무는 시간은 오래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리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한 그 생각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산을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데 이 가장 제일 먼저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지도가 아닙니다.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침반, 즉 나침반은 방향을 얘기하죠.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은 사막을 걷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지도를 놓고 보면요, 지도에는 산 이름도 있고 산 높이도 있고 이 산이 어느 산맥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쫙 표시되어 있어요. 지도를 보면. 그러나 사막은 그런 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막은 지도에 어떤 표시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막에서요, 제가 첫날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 지금은 아마 호텔 같은 게 건축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갔던 애들에도 저녁 불이 안 들어와요. 그 뭐 인터넷 전화기 뭐 안 돼요.
예, 근데 그 식당에 이제 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아니, 나 한국 사람이었더니 깜짝 놀라. 야, 한국에서 어떻게 여기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본은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단체로 사하라 사막에 여행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요즘 여행의 트레이드가 뭐냐면 옛날에 많이 갔던 데 유명한 데를 안 가고 이제는 안 가봤던 데를 찾아서 가는 것이 여행의 트레이드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LA 사니까 아시겠지만 오면은 뭐 라스베가스, 뭐 그랜드 캐년, 뭐 요세미티, 뭐 옐로스톤 그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런데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는 비가 내리는 거야. 사막에서 비 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 막 천둥이 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 일어나 보니까 사막에 샘이 흐르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네.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그런데 이게 앞에 모래산이 있다 할지라도요, 밤새 모래 폭풍이 불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이 없어진대. 그리고 엉뚱한 데 산이 세워져 있고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무리 지도에 표시를 해 놓아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지도보다 중요한 것이 나침반, 즉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이에요. 제가 두 가지 우리 교회를 이전하는데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곳에 자신의 기준을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시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계는 효율성을 의미해 주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니까 올라가는데 1시간 걸린다. 그 올라가면서 시계를 잠깐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얼마 남았다 했죠. 효율적으로 산을 따라 올라가면 정산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처럼 인생에 삭막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막에서는 시계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은 뭡니까? 방향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 오늘 여기서 좀 쉬어라 하면 여기서 며칠을 쉬어야 되는지 몰라요. 일주일 또는 한 달 또는 몇 개월. 그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다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시간을 따라서 왜 이렇게 갈 데가 있는데 왜 안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끝나지? 하고 시계를 보는 사람은 효율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삭막한 인생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밤은 너무나도 추웠어요. 누구나 인생의 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면 낮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나도 더워. 아마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할 겁니다. 그리고 사막은 목마른 곳이에요. 우리 인생은 목마른 거야. 늘 갈급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인생의 시원한 물을 좀 갖다 줄 수 없을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 우물가의 여인은 주님을 만났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물을 마시며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 한경직 목사님, 이분은요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기독교사의 많은 신학도들에게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이분 못지않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03세에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방지일 목사님의 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 뭔지 아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녹수로 버리지 않고 달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녹슬어 버리지 않고 달아 없어지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녹이 씁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쓸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고 주님을 믿지만 주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아니 주 앞에 쓰임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녹이 쓸어버리고 말 겁니다. 녹이 쓸면 사용할 수 없어요. 이 103세의 주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이 방주일 목사님이 평생 차우명은 녹슬지 하지 말고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내게 주시는 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믿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버사이드 여러분 성도님들은 달아 없어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녹슬어서 사용하지 못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나를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 앞에 달아 없어지는 자가 되겠다.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달아서 없어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움켜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물질을 움켜붙잡고 세상의 명예를 움켜붙잡고 세상의 권력을 움켜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눠야 되는 거예요. 받은 거 나눠야 돼. 베풀어야 됩니다. 섬기십시오. 대접하십시오.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도 행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주십시오. 마더스데이에 사랑하는 하나님께 줘야 되고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주의 종 되시는 목사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정말 나는 이 교회에서 정말 달아 없어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달아 없어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또 다같이 두 손 들고 나 같은 죄인이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정말 내가 인생의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살아왔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세상으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달아 없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녹슬어서 없어지는 자가 아닌 내 무릎이 다 닳아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뜻을 하나님 받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를 부른 자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